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옆에 잠깐 보실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짝을 지어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감사거리가 있으면 하나씩 나누시죠. 감사한 일 있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뭘 감사했는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말이 잘 안 나오지요. 예.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를 생각하고 사는 저희 빛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할 때 밥이면 다 통한다고 합니다. 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안부를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요?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예. 아플 때 밥 잘 챙겨 먹어. 그렇죠? 재수 없을 때 야, 쟤 진짜 밥맛 아니냐? 그렇죠? 또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벌어 먹겠냐? 그렇죠? 무언가 잘했을 때, 잘해야 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밥값은 해야지. 그렇죠? 밥값은 해야지. 멍청하다고 욕할 때 이 밥핑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심각한 상황일 때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그렇죠? 무슨 일을 말릴 때,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거 말리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밥 먹여주냐? 그렇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밥 사주는 사람. 무슨 힘으로 일해요? 밥심으로 일합니다. 나쁜 사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좋은 마누라 누구예요? 밥 잘 챙겨주는 아내. 그래서 이 시부모님들이 늘 아들한테 하는 얘기, 야, 네 집사람 밥은 잘 차려주냐? 꼭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밥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밥 이야기할 때 그 밥 가지고 욕하기도 하고 뭐까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정서로 말한다면 정이 들어 있어요. 정이 들어 있고 또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거기에 긍휼함이 있어요. 그게 그냥 욕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밥 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밥 못 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긍휼함. 어느 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호텔에 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도시 행사로 호텔마다 $10,000이라 묵을 곳이 없습니다. 혹 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근데 이 호텔 야간 종업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도 객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방이 많이 누추한데 괜찮으시다면 불편하시더라도 제 방을 쓰십시오. 이렇게 선선히 응대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멀리에서 여행자로 온 사람이 잘 호텔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도시에 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마다 지금 방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방이 없다고 해서 내보내면 아마도 전전하다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노 부부를 자기 방으로 모셨던 겁니다. 많이 불편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 노부부는 이 청년에게 명함 하나 주고 갔습니다. 기회가 되면 뉴욕에 오면 나를 찾아와라. 근데 이분이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그 경영인이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존 제이콥 아스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청년이 사실 이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왔을 때 이 제이콥 아스터는 이 청년을
이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작은 친절, 근데 이 작은 친절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긍휼함이에요. 조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불쌍히 여김. 오늘 밤에 그 노 부부가 잠자리가 없어서 방황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자기 방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지. 사람들에게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긍휼함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배고픔, 목마름, 외로움, 버림받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긍휼함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긍휼함이 일어날 때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치느냐, 그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세 비유 공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생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먼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분하실 거예요. 구분하실 때에 여러분 구분점이 뭐냐라는 거지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결승전을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더 주셨어요. 더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더 많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힘이 더 많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이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달리기를 잘하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준 분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전에는 기부 그러면 돈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재능 기부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 사회에 기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재능이 없는 사람들, 그 재능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지요.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제공해 주는 거지요.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연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그것이 주인과 함께 영원한 잔치자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쫓김 받아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느냐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이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나눌 거라는 거예요.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나누는 기준,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좌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이 들어갈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는데 그 선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뭐예요? 제일 끝에 보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준비된 그 나라, 그걸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희 거라는 거지. 근데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기준이 뭐예요? 여기 줄인 자, 목마른 자, 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따라 뭔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영벌에 들어갈 자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것이 뭐예요? 영벌입니다. 영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자들, 여기 저주받을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44절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당신을 공양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이 주님께서, 이 임금께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또는 헐벗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배고픈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다면 그렇게 살 거예요. 가난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란다. 병든 자가 바로 예수님이란다. 이게 이제 양쪽에 있는 사람 모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주님이었더라면 우리는 진작부터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주님이든 아니든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마음이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행동을 옮겼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랬다면 당연히 우리가 했을 텐데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적 없잖아요.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거긴 뭐 말씀하셔도 안 따르는데 말씀 안 하셨으면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본성적으로 긍휼함이 있어서 그들에게 마음이 끌려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주님이든 아니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끌려 그들에게 뭔가를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근데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 사심 없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해서 가난한 자에게 또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뭔가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들은 마음으로만 손 들으세요.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죠?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분들이에요. 아멘. 앞으로 이제 그거 알았잖아요.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보고 뭔가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주머니 대지어서 500원짜리라도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 홈리스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가끔 찾아오십니다. 그제도 한 분이 와서 미적미적대고 안 가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갔는 줄 알았어. 그런데 돌아서 또 와가지고 뭔가를 자꾸 얘기해요. 왜 그러냐? 좀 배가 고파서. 그러냐? 배고프냐? 그럼 밥 먹자. 가자. 그랬더니 미적미적대요. 근데 이제 밥은 그냥 아니고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뭐 도와줬습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냐? 그러면 식당에 가자. 근데 진짜 배고파서 온 사람들은 따라와요. 그래서 이 앞집에서나 중국집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이분 그 음식 좀 해줘라. 그래서 곱빼기로 대접해 잘 먹고 갔어요. 가끔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진짜 잘 데가 없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좀 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하면 요 앞에 요관 있잖아요. 몇 명 재워줬어요, 저도. 그래서 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방 하나 이렇게 주면 이제 진짜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너무 고마워하고 이제 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 돈 놔주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긍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이제는 우리도 여기 의인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여기 의인들, 영생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려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잘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가 나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요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무척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여기 이 비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더 의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거예요. 영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관찰해보고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은 병자들, 슬퍼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따뜻하게 다가가셨어요. 주님은 이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나인성의 아들을 장례 상여를 따라가는 그 과부의 슬픈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느껴지니까 그 청년을 살려줍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대시면서 내가 치료해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 마음을, 그 긍휼함을 여러분들이 품고 산다면 여러분 모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품은 마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의 마음으로 볼 때에 우리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보여요. 이번 주에 지나면서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 이 박해 시대에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박해 시대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대상은 우리는 당연한 거고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 작은 긍휼은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이해타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상급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그거에 대한 대가는 세상으로부터 받거든요. 20여 년 전에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경기도 광주 산업도로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바쁜 일이 있었겠죠. 쌩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한겨울인데 옷을 얇게 입은 거예요. 그리고 떨고 있는 모습이 지나가면서도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쭉 가다가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백해서 쭉 뒤로 와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추우니까 일단 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탔어요. 타고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식사도 한 끼 사주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일할 자리도 없어서 이렇게 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이분이 스리랑카, 이 두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들이었는데요. 스리랑카 선교회가 조직되고 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매년 이제 스리랑카 설날이 되면 그들끼리 모여서 축제도 벌이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 목사님한테 한 노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을 좀 한번 초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자팍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자팍사. 그때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다고 그래요. 왔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스리랑카 그때까지만 해도 내전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내전 종식시키고 나중에 총리가 됐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자팍사라고 하는 스리랑카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 2번 왔었어요. 실제 우리나라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김혜성 목사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스리랑카에.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냐면 코끼리를 선물로 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그 서울대공원에 코끼리가 이제 다 사라질 위기에 있었는데 이분이 코끼리를 선물해서 이 서울대공원의 코끼리가 바로 그 코끼리라고 그래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지요.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마음의 긍휼함, 그 주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냥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가다가 멈추고 그들을 태웠던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그릇 떠주는 것, 배고픈 자와 함께 식사 한 그릇 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인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마음의 긍휼함이 일어날 때에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서로 감사한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하라고 그랬지요. 사실 감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눈을 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오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는 것도, 내 옆에 여전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또 발걸음을 옮겨 또 교회라고 하는 곳,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가 이제 가기가 애매해가지고 못 가서 오늘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고민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고민 안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시니까 또 어때요? 저 밖에서 시끌벅적하게 또 맞아주고 인사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긍휼함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긍휼함이. 왜 싸웁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만들고 너그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한 행동은 큰 행동이 아니에요. 큰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큰 나눔은 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부 권력하고 대부분 군사정부 시대나 그런 때는 이 권력과 연결돼서 큰 부자가 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대가성으로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우리나라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통 크게 기부하는 그런 예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또는 이렇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기업에서 이런 선한 일들을 의외로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나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우리 곁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서 뭔가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한 이 긍휼한 마음이 작동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주문을 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생에 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빅땡교의 모든 성도들은 인색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생의 복,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